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나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꿇고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그 이름 예수 슬픔 없으리.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온 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본 일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본 일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본 은혜,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제순 장로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만 주님 나에게는 공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해서 주님의 예배자여 부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하여 소원합니다. 오히려 낙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만나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너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에서 오직 자그만을 바로가고 위대한 감히 연단들에서 후배로운 진주가 되겠고 진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가요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이 무장하게 여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듣는 노에게는
깨닫는 데가 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사렛 교회가 나도 공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겠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창조와 구조와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의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나와야 한다. 하나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영원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도성안에 소문나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성령을 충만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을 남북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덧 그 한 해가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한 주 지나면 올 한 해가 다 가죠. 그 거리에는 예전처럼 이 성탄의 어떠한 분위기는 또 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메마른 경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이 성탄절이 점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 성탄절 하면 정말 기다리던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교회에서 가장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다시 한번 그 주일학교의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뭐 주일학교처럼 꾸며놨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너무 너저분하게 이게 뭐냐.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예전에 추리도 만들고 하던 그 마음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아무튼 내일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죄 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죄 사함의 기쁨.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죄인이 이 죄 사함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사람에게 억만금을 줘도 그 의미 없어요.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는 길, 그게 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용서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죄 용서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저기서 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는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오늘 받아들인 거죠. 내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사실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조건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뭐 골라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바랄 수 있고 믿음이 가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그래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하면 야 믿을 만한 말 좀 해라. 믿을 만한 말 좀. 여러분 믿을 만한 말 믿을 만한 것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죠. 믿을 만한 거 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오늘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 누가 못 믿어? 다 믿지.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기 확신을 주장해요.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지.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는 그러한 자기 확신. 그러한 자기 확신은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확신 속에 자기 믿음을 자꾸 바라보니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갖는 특권,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이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자,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화평이라는 게 평화죠.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죠? 전쟁이 끝나. 전쟁 중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죠. 그 전쟁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온갖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전쟁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평화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화가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화평도 사라집니다. 성탄절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가 아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대립된 상태,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전능자 하나님을 오늘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그 평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온전히 오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확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원수로 살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가만히 보십시오. 서로 싸울 때, 전쟁할 때 보면 왜 싸워요? 자기 주장이 서로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응?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할 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순종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그냥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오늘 2절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왜 하나님과 점점 내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기쁜 삶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는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세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협이 와도 그것을 능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동행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간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겠죠. 은혜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산을 들어서 바다도 메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근데 이 세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또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즐거움들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확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뭐 가진 것 다 없어도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마치 다음 우리가 일들을 아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 인생의 끝자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며 살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그 품 안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잖아요. 계시록을 그는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아니 내일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 천국이 추상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 자네나 천국 가시게.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자네나 가라고. 그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곳이 인간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가시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자들은 항상 그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은 추상적인 것, 추상적이거나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용솟음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나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품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친 거기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긴 천국의 소망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죄라는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깔끔히 씻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 사함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평을 누리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게 맨날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환난도 오고 또 복잡하고 또 즐거운 만큼 또 슬픔도 오고. 근데 하루의 소망을 품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라집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만히 있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세상에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거워하며. 왜? 그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난은 믿음을 선물하죠. 인내를 선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선물하죠. 또 인내는 우리에게 그 연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마음을 집중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다시 흩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일로 분주했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참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된 자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된 자들이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연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 자들, 또 연단받지 못하면 결국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봐.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또 탓하고, 이미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환난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병이 걸릴 수 있고, 저도 몸이 아파서 약을 먹지만 뭐 가끔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확신이 있는 자들, 죄사함의 은혜가 은총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죄책감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자기 자신에 갇힌 죄책감에 갇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은 그저 인내의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인내의 시간.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연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죄책감에 갇혀서 낙심하게 됩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하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내 삶의 고통이 아니라 이 환난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나가요. 그래서 환난의 시간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환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여러분의 자식들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어이구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 쫓아가서 너 그 길가 다 죽어. 쫓아가서 길을 막고 하는 거지. 그 길가 막. 이게 자식이 미워서? 자식이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언들 안 주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오늘도 이롭게 살아간다면 그의 말씀처럼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며 그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늘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행복한 기쁨이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어요?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기쁨 어디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꽃은 피었고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어디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었다면, 행복을 잃었다면 다시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저희들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친히 안수하시사 아버지 세상에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